할렐루야! 어르신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강미정 사모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 칭찬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친구한테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참 우리 어르신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참 열심히 사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길 가운데 쉽지 않은 인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루에 평균 5만 자가. 할렐루야. 어르신들 아주 오늘 귀한 또 이 찬양과 색소폰으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그 박한영 목사님 그리고 강민재 사모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예쁘게 보이려고 오늘 알록달록한 윗도리 입고 왔어요. 이쁜가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곡인데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대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
제가 어떻게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100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100억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딱 했는데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딱 살라고 건물 하나 살라고 딱 그랬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사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옆에를 보니까 빌딩이 크게 있는 거예요. 100억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욕심 속에서 헛된 것들 100억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큰 걸 바라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헛된 것들을 많이 구하면서 사는구나.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살 줄 알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물가의 여인 찬양하겠습니다.
중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 어르신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잘못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지성인 것이라 세상 살고만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오는데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를 예수님과 주로 섬기며 살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인생에서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은혜 자리에 나가서 함께 은혜 받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앙으로 신앙고백을 드리면서 전도사 한주님은 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예,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호산나 대역 케어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고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잘 들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할 자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할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며 가정과 이곳이 평화롭게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요. 총으로 내 말 들어 칼을 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열 수 있게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 네,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건국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태동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야곱에 대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와, 어쩜 우리의 삶과 나의 인생과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과 왜 이렇게 비슷했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 어르신들처럼 인생 말년에 인생 초반 있고 중반이 있고 이제 마무리할 인생 말년이 있잖아요. 이 야곱이 인생 말년이 된 거예요. 말년. 이제 불과 살 날이 한 십수년 남겨놓고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했던 나그네 인생 같았습니다 하면서 그 달에 바로왕이 있었어요. 왕에게 고백했던 말입니다. 야곱은 130세, 지금 나이 130세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하며.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야곱에게 처음 보니까 묻잖아요.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제 바로 왕이 야곱에게 연세를 묻습니다. 그 야곱은 이제 바로 왕의 나이 질문에 이제 먼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내 나이를 소개합니다. 그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지금까지 1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이렇게 이 시대를 겪어 올라가면은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 세월에 비하면 나는 얼마 살지 않았는데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나그네 생활이었고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자기를 고백하고 이제 또 축복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의 130년 인생의 말년 고백.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하고 험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속이다. 남을 속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남을 속이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야곱이 본 근성 뿌리에 남을 속이는 이 마음이 근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누구는 교만하고, 누구는 악하고 게으르고, 누구는 음란하고, 누구는 포악하고, 누구는 거짓말을 잘하고, 누구는 여러 가지 탐욕이 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약점들이 다 있는데 야곱의 약점은 바로 속이는, 남에게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한 가지씩 이렇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발생되는 이 약점이 있는 것이죠. 이 약점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인생 살면서 늘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나의 약점 때문에 또한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우리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내면의 죄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크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을 속이는 자였던 거예요. 남을 속이다 보니까 인생은 인과응보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야곱이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었던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 남을 속였더니 그 거짓말이 자신이 또 속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심었더니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러나 야곱에게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인해서, 남을 속임으로 인해서 내가 험악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윗단추를 잘 껴야 아랫단추가 잘 끼어지잖아요. 그렇죠? 윗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윗단추를 잘못 끼니까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한번 거짓말로 인해서 들통이 나니까 쫓겨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인생이 되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질 않아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의 과거에 잘 나갔던 것, 자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 아들이 어디에서 뭐 공무원의 공무원이고 아주 뭐 판사고 검사고 돈을 잘 벌고 아주 어떤 훌륭한 사람이야. 아닌데도 두 번 다시 안 볼 거니까
꿀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아닌 것들도 내가 돈이 많어 막 이런 식으로 때로는 자기를 거짓말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내가 없으면은 남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나를 무시하건 말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족했던 인생을 고백하면서 내 부족했던 인생이지만, 죄 많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완전 흠집 투성이지만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부끄럽지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괴수 중에 가장 큰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토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이 진실해지고 솔직한 거예요.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질까요? 아닌 거예요. 동정의 표를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노년은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내 나이 130세 나그네 세월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험악했던 인생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길을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내가 갈 길 마이웨이, 아까 내가 같이 함께 색소폰을 연주해 드렸잖아요. 마이웨이. 누가 뭐라고 하건 나의 길을 갔다, 나의 길을 부족했지만 이런 것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애굽왕이 야곱에게 올해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볼 때, 자, 이렇게 야곱이 내가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맨 처음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형 에서 장자가 있는데, 형이 장남인데 그 장남의 모든 재산권, 모든 서류를, 장남에게 줘야 될 서류를 다 거짓말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나중에 들통나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인다고, 야곱을 죽인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간 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저 멀리 이웃 나라인 자기 삼촌 집에,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피신.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여소. 나그네 설은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인생마다 서름이 많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니까 서러움 많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반이라는 집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곳의 삶이 좋았을까요? 녹록하지 못했던 거예요. 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과 20년 동안 야곱을 속여먹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작은 말로 거짓말하고 속였더니 배로 인광불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 나이를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7년 동안 봉사하면은 아내,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이를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해서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또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은 진짜 아내를 주겠다 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무못으로 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얻고 또 6년을 더 종살이 하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노예 생활. 아무런 보수가 없이. 자, 이렇듯이 이런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한 번 사람과의 관계가 꼬였는데 그게 풀릴까요? 가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마음이 평할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형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잠자리에 눈을 못 감는 거예요. 한번 만나면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죄를 치유하시고 죄가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간과의 막힌 관계에 죄의 문제, 관계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 20년 동안 형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고통의 만남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면 형 에서를 만날 텐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 일꾼 400명이나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내 목숨을 구원해 주세요. 밤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동생 에서 20년 동안 너에게 비록 잘못했지만 고생하면서 살았다. 남에게 배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그런 불쌍하게 산 동생 야곱이니까 네가 동생을 용서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형 에서를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니까 찾아와 주셔서 그 2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험악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요 험악한 인생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자녀들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멈출 날이 없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외동딸 하나 디나가 있었어요. 외동딸이 웬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부모 말 안 듣고 그곳에 가면 위험하다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강간을 겁탈을 당하고 온 거예요. 성추행을 당하고 온 거예요. 성추행을 당하고 그 외동딸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그런 대형 사고를 당하고 온 거예요.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빠들도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니까 오빠들도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지역 성추행한 그 동네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딸 성추행 당해서 괴로운데 또 아들들이 살인까지 저질러 버리니까 그 마음에는 더 큰 인생이 험악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지역을 떠나라. 그 지역 타락한 지역을 떠나라. 그 타락한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뭘 배우나요? 음란한 걸 배워요. 방탕한 것을 배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배워요. 사기치는 거 미워하고 다투고 안 좋은 문화만 다 배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 도시를, 악한 도시를 떠나라고 너는 저 베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이 도망갈 때 그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 때 자기 어머니 죽음을 면전에서 보질 못한 거예요. 소문만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형 에서가 날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도 지켜보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떨어져 살다가 미국 살다가도 외국 살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위급합니다 하면은 모든 만사 제쳐놓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그 마지막 그 모습이라도 보고 유언이라도 들으려고 다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찾아오는 게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게 자식인데, 자식의 부모님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말도 못 듣고 돌아가신 뒤에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야곱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은 이와 같이 인생이 험악했던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때요? 험악했어요? 험악하지 않았어요? 험악했죠? 예. 이런 인생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픈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내가 험악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의 의미에도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큰 문제, 위험한 문제를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위험한 환경과 고통으로부터 다 건져주셨던 거예요. 다 건져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죽든지 진지하게 내가 병신이 되었을 텐데 할 텐데,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험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고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셨다는 이 간증의 고백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정인재 목사님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자, 욕심 많은 야곱, 참깨 많은 야곱,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는 야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가 있나요?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신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부모는 나를 돌봐주시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인간적인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아가. 남을 속이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사장이야. 내 자식이 지금 어디서 잘 나가. 아님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솔직한 거예요. 내 인생에 부끄러웠던 것을 숨기지 않고, 내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면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하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참 노년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적인 자아, 숨기고자 하는 자아, 이런 것들, 이런 거 숨기면 숨길수록 상처가 더 쓴뿌리가 되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분노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술 한 잔 마시면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면 또 음란한 행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찾을 때, 신뢰할 때, 내가 이런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야곱의 솔직한 인생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남은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남은 인생. 야곱의 인생이 147년인데 내가 향년 130년입니다 하니까 147세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몇 년 남았어요? 17년이었잖아요. 17년.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도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게 하시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말에는 항상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축복하며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지 않고 남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삶의 행복이 그 가치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 나를 떠나지 않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노년에 꼭 만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꼭 만나셔서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축도까지 하면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 많은 야곱, 꽤 많은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그 인생 그 고통 가운데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을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비록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상처와 분노와 여러 가지 힘겨웠던 사람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항상 남을 축복하며 항상 자기 자신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남을 축복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이 더욱더 야곱의 축복처럼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